양들은 여러분이 기록된 그 그리스도로 주님의 산 편지가 되는 겁니다. 보면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썩고 무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양들 마음속에다가 진리를 새기는데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설교하지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으로 안 되면 이 작업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썩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 기록된 그 편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마찬 던자침 속에 말씀을 새기셔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전부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우리 사역은 말씀 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년 만년 전에도 말씀 받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거의 안 변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죄, 사망의 문제가 진리 내용을 전한다고 진리를 듣고 안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아마 처절하게 경험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목회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숙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이게 다방스러운 모든 목회자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양들이 변화받습니다. 양들이 주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이 기록이 잘 못 듣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신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이 뭡니까? 의문은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진리인데 진리가 문자요 글자입니다. 글자. 그러면 설교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의문이 되고 문자가 되고 지식이 되면 사람 안 변합니다. 방법이 뭘까요? 영으로.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의문으로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왜요? 진리를 전하는데 지식을 전한다고 지식 받았다고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하지. 말씀 들으니 말씀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죄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뭐라고 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새 언약의 사역은 의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랍니까?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뭡니까? 자, 사람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영, 혼, 육으로 보자면 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으십니다. 영이 죽으니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영이 죽으니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뭐라고 해? 사망이다. 영이 죽고 육신의 모든 생각 다 사망, 몸의 행실 다 사망. 인간의 팔자의 운명입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진리 전한다고 세상 모든 종교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경 말씀 연구해서 잘 전한다고 변하면 모든 종교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뭘 한다고 해? 영으로. 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목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킵니다. 다시 할게요. 영의 역사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요구는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 받았다고, 말씀 알았다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예를 써지에 그것보고 유기라고 합니다. 말씀을 육으로 지킨 것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 육신으로 지켜 어렵다고 인정받겠다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된다고 해? 영을 따라 행하며. 이 영이 뭘까요? 살려놓고 영이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내놓은 산떡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니.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되게 어려합니다. 야, 저건 누가 받겠노? 그리고 수십 많은 유대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목회가 육으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육으로 목회하는 것은 모든 종교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우리를 살린다고 해?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 예수님 베드로 오고 누구도 떠나갈래? 베드로 말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말로야 안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나라는 말이지 않습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걸 배우지 못하고 체험을 못해 놓으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는 방식으로 성령 연구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전하는데 진리 말씀이 아무리 깊이 전해져도 육입니다. 지식입니다. 글자요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왔다고 우리를 변화는 못 시키는 거고. 그 왜 안 변화된다고 해? 영을 따라가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13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육으로 행하면 전부 다 죽는다며. 여기서 말은 죽는다 말은 저는 지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된다고 해? 영을 따라가랍니다. 목회도 영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도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에 대한 시각이 깊어지면 말씀 나눈 양들도 영적 깊이를 만듭니다. 육의 삶은 다 사망이거든요. 영적인 삶은 사실입니다. 육에 오감이 있거든요. 오감이 있고 육적인 감각을 가져서 육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낄 때 아이들은 울고 애들은 떼서 오르고 나이 들면 배고플 때 챙겨 먹습니다. 어디 아프면 아픈 걸 조치하고 아니면 약을 먹던 병 갑니다. 놔두면 병들어 죽거든요. 육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영적인 사역, 영적인 삶을 삽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라. 영적인 감각이 없이 왜 할까요? 영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데 호흡을 못하고 있는데 영적 감각 없으니 내팽개치니 영이
장성할 리가 없는 겁니다. 육적 감각이 민감해서 장성한 삶을 이루가던 영적 감각이 민감했으면 영적 삶 이루갑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삶을 이루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목회도 사역도 신앙도 교인들도 전부 다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에 대한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에 지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미적분 가르치면 깨달을까요? 육적인 어린아이에게 깊은 말씀 전하면 알아들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충만하고 설교 말 탁월하게 잘했고 은사 능력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선에 속한 자로다. 영적인 신앙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식, 구변, 능력이 탁월해도 육체 가운데 가는 거라. 내가 아직도 밥 먹이지 못하고 저질 먹이는 것은 너희가 소화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네 육체 행실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탁월하고 은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 내 당 예수파 바울파 개바파 전부 다 분리나는 겁니다. 너의 행실이 육체 가운데 있는데 능력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리고 말씀 잘 전한다고 영적이냐? 육에 속한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육에 속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보십니다. 사역은 신앙은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감각이 있든 육체 감각이 있든 영적 감각도 민감해야 영적 감각으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거든요.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이 풀릴 때에 성령의 능력도 함께 풀립니다. 그런데 영이 안 풀리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속에 영적 감각까지 영적 감각이 성장해서 영의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주십니다. 영적 감각은. 영적 감각이 장성해야 영이 장성해야 주님 닮아갑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7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게 뭡니까? 율법을 전하는데 율법을 전해봐야 듣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요? 전하는데 진리하는데 지킬 실력은 없는 거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옛 언약의 사역은 전부 다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돌에 서서 새긴 진리도 전하면 그거 진리입니다. 사람이 진리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합니다. 문제는 못 지킨다니까. 그래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진리인데 이 진리 전하는데 이게 말로 되면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라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공부를 받습니다. 주의 종의 설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생명의 능력을 증거해서 받은 말씀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공급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의 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합니까?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주의 종 되지 말합니다. 주의 종된 우리가 큰 심판이 있는데 너희는 아무나 선생 되려 하지 마라. 왜? 심판이 크거든. 밑에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왜 심판이 크다고 해? 말 실수 때문에. 아니 사람이 말 실수할 수 있지 말 실수가 왜 큰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결과가 될까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말 실수가 많지 그거는 하나님께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주의 종의 말은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모든 사역을 말로 하거든요. 말로 하는데 지식이냐 생명의 능력이냐 이런 주의 종의 연단 훈련 과정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뭐라고 해? 전부 다 불입니다. 불이. 우리 사역은 대놓지만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신약의 사역자들은 영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어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생명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박해를 불사로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 말이 뭐라고 해? 지옥불입니다. 불의의 세계요 지옥불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불만 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입을 통해서. 말이 지옥불입니다. 인생의 수리바퀴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밑에 보십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독, 악이 가득합니다. 그 말에 독이 놓으면 더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혀 가지고 그런 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하지. 보십니다.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 뭔가 하면 주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가 없는데 의를 전하겠다고 해. 그거 다 말입니다. 말. 내가 대가 지불해서 의를 이루었다면 의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들어 말씀을 전하면 내게 역사했던 그 과정이 생명의 능력으로 증거되면 말씀 받는 사람이 그래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역은 여러분의 삶이 보장합니다. 삶이 계사반인데 사람들이 변한다고, 삶이 계사반인데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사람은 속을 씹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못 속입니다. 누가 서가지고 딱 말씀 전하지 말 전할 때 영 파장이 나옵니다. 옛날에 해운대에 있을 때에 옆에 있는 기도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집회한다고 저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 갈 수도 갔는데 굉장히 여자 못한데 유명하대요. 그래서 딱 갔는데 앉아 설교 듣는데 손을 흔들고 설교하는데 딱 말빨 새끼들, 말빨이 생거라. 설교 듣는데 음란 기운이 흘러내려옵니다. 음란해. 저 음란이 뭐지? 가만히 보니까 사치영이 있는 거래. 사치영이 있으니 자기가 설교하는데 그 모성 속에서는 영이 흐르는데 음란영, 사치영이 확 흘러나옵니다. 그건 누가 알까요? 아는 사람 압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지. 영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거대 영의 역사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집에 갈 수도 없고 기도 받을 수도 없고 어중간히 서 있는데 앞까지 오더라고. 그래서 뭐 사역자니까 기도 받겠다 앉아 서서 기도 받는데 자꾸 밉디대. 안 믿어도 되는데. 근데 기도 받는데 뭐가 이상합디대. 마치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데 자꾸 이상해. 집에 딱 와가지고 딱 눈 감으니까 3마리 들어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보거든요. 안 샜는데 귀신 3마리가 들어왔더라고. 이야기 들으십시오. 밤마다 기도한 저한테 그 역사를 하더라니까. 그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은 무차별적인. 그런데 왜 그 여자 목사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잘한다고 인정을 할까요? 영적 분별이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에 누군가는 여러분 상태를 압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적 기운을 보면 금방 표현합니다. 그 여러분. 영이 준비되면 주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보십니다. 내가 마음의 변화가 안 되고 보는 사람 앞에서는 잘한 척해도 때가 되면 내 진실이 다 나오거든요. 감정상에서 말 나올 때마다 사람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이 나오는데 그런 상태 가지고 진리 얹어서 진리 전한다고 사람 변하겠나요? 목회자 삶이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사역입니다. 사역.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말로 증명되지 못한 모든 사역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 안 속습니다. 모르고 어린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밑에 볼게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절대 둔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해 놓고 비방 정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에 영이 맑지 못하면 혹시 음란 기운이 있다 그러면 설교 말씀 전하지. 그 뒤에 음란 영의 기운이 흐릅니다. 앞으로는 은혜 주고 뒤에서는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삶이 증명 안 되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고 말이 증명 안 되는 사역은 그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된 만큼 사역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기도 변화 안 됐는데 남 변화시키겠다고 설교한다고 말 잘한다고 됩니까? 말을 제대로 잘 되면 박사학위 가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 될 겁니다.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입니다. 영. 자, 밑에 보십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뇨? 그는 선역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니. 정욕적인 것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나 마귀죠.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뭐라고 해?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인 세상 가지고 진리 전한다고 그게 목회가 되겠으며 사람들이 변해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겠으며 본인 또한 변화되겠나요? 안 됩니다. 새 언약에 사역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영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6절.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가 뭐라고 해? 의인. 의의 열매를 거둔 자들이
의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죄성 전환 안 되고 단지 신학에서 과정 마쳤다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면 이 사역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 이 설교가 말이 되면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는다고 해? 진리 알지만 진리를 지킬 실력이 없는 거라. 음욕 품고 여자 보면 간음했다. 미워하면 살인했다. 미움이 살인인데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데 말씀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어둠 속에 있거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돼. 빛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전해지면 지식은 귀로 들어가지만 그 말씀이 생명 같으면 생명의 빛이 쫙 임하면 말씀 듣는 사람의 사실은 모든 죄성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마음에 먹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왜 할까요? 자기 깨닫지에 1차적으로 사역은 말씀이 전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말씀이 비칠 때 자기가 어떠면 전부 다 깨닫는 겁니다. 이거 왜 깨닫게 못할까요? 그 말씀이 말로 하거든요. 말로 하니까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 봐봐요. 생명의 능력이 빛으로 임하면 우리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게 할까요? 통에 잡았고가 깨닫지. 이제 그 말씀으로 돌이켜 순종하고 이렇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죄 깨닫는 것들을 미움의 살인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미움은 살인이다. 그 생명의 말씀에서 미움은 살인을 깨닫고 살인치 않는 미워하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게 만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 받은 자에게 그 말씀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 문자가 되고 지식이 되면 아무런 일어나지 않지만 이 말씀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받고 깨달으면 꼬꾸라진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에 사역할 때 육으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에 혼에 전부 다 둘러 진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다 막아놓으니까 영이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이 해방이 안 되니 아무리 말씀 전해도 전부 다 말로 지식으로만 되는 거라. 그런데 목회자가 그 말씀 받고 깨어지지에 깨어졌다면 깨어진 만큼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질 때 영이 해방이 되는 거라. 영이 해방이 될 때 성령의 능력도 같이 역사가 됩니다. 설교자 설교 들어보면 영어로 한지 육어로 한지 이거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합니다. 영어로 설교하지 그 결과는 안 봐도 변합니다. 변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변하셨다고 변화되나요 어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박살을 내고 그리고 그 모든 얼음을 이겨내지에 예수님 그럽니다. 나는 하늘의 미래를 압니다.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 맺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고 여기 행실이 죽으면 영이 해방됩니다. 영이 해방될 때 해방되는 영의 사이즈가 능력이 되어 말씀 받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말이냐 생명의 능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나름뽕해가 딴 거 아닙니다. 올해 목회 37년 하고 깨닫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서 3장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이나야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 선의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있다니까. 구약은 모세도 주님 얼굴 뵙고 왔을 때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다 덮었습니다. 왜요? 곧 없어질 거거든. 곧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스스로 덮어버렸어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쌓인 만큼 영광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없다, 이런 노닥거리는 겁니다. 영광이 뭐냐면 짧게 얘기할기에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진리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 같으면 말씀 전할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영광 본 모든 사람은 그 영광 앞에서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입니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신약의 사역자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인해서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가 영광 받았다나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요 순간적인 영광이지만 우리에게 임한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의 보는 것, 그 영광 보는 것만큼 영광에 동참합니다. 신약의 사역은 영광의 사역입니다. 사역자가 영광에 잡혀야 되고 영광 잡혀야 말씀 전하면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영광에 잡혀 죄에서 벗어납니다. 신약의 사역자는 영광의 사역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정 길이 있을 영원한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우리 성품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밑에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또 수십 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광이 있거든요. 이 영광 발견한 사람은 영광으로 달려옵니다. 자, 밑에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래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가 읽을 때 수건이 어려움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모세의 마음이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영광을 못 봅니다. 수건으로 덮여 있거든. 그런데 수건을 벗기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증가하면 그 말씀에 마음 돌이킨 사람은 동일한 영광을 체험할 겁니다. 우리 사역, 우리 설교, 우리 성품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밑에 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언제 주의 영광 봅니까? 말씀 전할 때.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면 양들은 그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럼 예수님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 뭐라고 해요?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사역자가 영광을 전하면 말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증명하시고 존재로 임재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밑에 볼게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을 보면 변화됩니다. 영광을 보는데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영광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영광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영광을 발견해 줍니까? 그럼 변합니다. 그럼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이 영광의 단계가 점점 달라지면서 영광이 자라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그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 신앙이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 연구에도 삶이 없이 기도 없이 성경 연구에도 전하지. 기가 막힌데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말씀 전하는 거는 10년을 꼽아서 깨트리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전환되기 위함이거든요. 이 작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이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며 이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 실체, 사역의 실체를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 죽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설교한 자 한계가 있습니다. 억수로 깊이 연구하는데 영적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8절, 4장 8절, 4장 1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 다 직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도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 보면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말씀을 잘하는데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라. 복음이 가려진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말씀 받으면 변하는데 말씀 받았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지식이 되니까 영광을 다 가립니다.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말씀 속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아무도 변화 안 됩니다. 사역 젖담습니다. 이때 보십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겨쌈 당하는데 사이지 아니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거든. 능력이 함께하면 이런데 보십니다. 주의 종이 영이 해방되어야 되고 여기 깨지는데, 여기 깨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환경에 장애를 주세요.
장에 얼음 땄다고 하면 박살나지. 왜 얼음과 장에 준다고 해? 박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친구가 10한 5억 가까이 있었는데 선물하다가 그거를 다 잃었습니다. 10억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충격으로 변화받는데 반쯤 넋이 나간 교묘한 기운이 다 깨어져 그 자기 스스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받아 가서 변화될 거 5년 10년 걸릴 걸 한 번 환경장애로 박살나면 한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주의 종도 환난을 겪으면 그 환난이 많다고 해 자아를 깨게 만들고 영에 해방되는 방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환경의 얼음이 나를 박살내요. 육의 역사가 아니고 영의 역사, 성령 역사가 흐르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심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의의 직분의 정리입니다. 이거. 이런 어림에 다가왔는데 어림에 다가오는데 안 속는 거라. 더 믿음이 충만합니다. 목회자 가운데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때가 되면 순탄합니다. 왜 순탄하고 해? 고난 많이 받았거든.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라.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 손끝에 한 방울 찍어 내 혀 서늘하게 하소서. 안 먹으면 사칩니다. 얘 안 돼. 구렁이 있어 오도 가도 뭐해. 그러나 너 기억해. 너는 살았을 때 위로받았잖니. 너 고민받을 거야. 거지 나사로 고민받았잖니. 여기서 위로받을 거야. 이게 천국 지옥의 가름을 놓는 경계처럼 말씀합니다. 고난받은 자들은 고난받은 만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 그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뭡니까? 김주선 목사님 참. 솔라티를 얘기하시더라고. 솔라티가 7, 8천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의심은 안 하지만 그래도 솔라티 빨리 되겠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솔라티 타고 갔더라고. 목사님 솔라티 왔네.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라티 한 8천만 원째 조금만 더 보다 1억인데 왜 왔을까요? 그냥 올까요? 아닙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수고한 다 아시거든요. 뭐가 결과가 나오면 어느 과정을 이겨 주님 기쁘시게 준 겁니다. 우리가 수양간을 어쨌든 사게 해주고 4억을 주고 샀는데 코로나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수양간 주십니다. 왜 준지 압니까? 우리는 코로나 중간인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냈습니다. 믿음을. 그럼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청와대 가가지고 기도해주는 어느 사모님이 우리 그 보도만은 기가 막히다. 이건 누가 이걸 받냐? 하나님만 주면 받겠다. 그래 영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려움으로 박살내고 어려움을 뒤득이 일으선 만큼 영적 강해지고 영적 해방이 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 당해도 이겨야 능치 못함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밑에 보십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위하여 죽음에 넘겨면 예수의 생명이 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왜 죽나요? 주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죽으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이 사역의 원천입니다. 원천. 말 잘한다고 성령 깊이 연구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영으로 가야 되거든요. 밑에 보십니다. 그런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니라. 주의 종이 죽으면 사망의 역사가 되면 듣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새 언약의 사이가 원리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집행하고 실행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다 잘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 호락호락 합니까? 그래도 어지간하면 변하더라고. 사역의 원리에 여러분 남은 사역에 이걸 접목하셔서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의 영적 원리가 무엇임을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 심령 속에 참으로 심령에 박힌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평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약의 사역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모두가 은혜